오늘 삶의 무기력과 쾌락의 자리에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벌떡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소유했고 날마다 승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 또한 우리의 삶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5월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를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싸움 가운데 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물려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고백과 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이 한겨울에 저 나이아가라 폭포에 독수리 한 마리가 높이 날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꽁꽁 얼어붙은 그와 같은 주변이기에 이 독수리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창공에서 끊임없이 아래를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로 흘러내려오는 그 물줄기 위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하나가 둥실둥실 떠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잽싸게 그 얼음 덩어리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얼음 덩이 위에는 닭 한 마리가 얼어서 거기에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음 덩어리에 내려서 사정없이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리를 가지고 그 닭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자꾸 이 발이 얼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탁탁 털어내면서 끊임없이 먹는 데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커다란 힘센 날개로 언제든지 창공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고 이 독수리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얼음이 둥둥둥둥 떠내려가서 나이아가라 폭포 끝자락에 거의 다가왔는데도 이 독수리는 먹는데 자신의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는 그 큰 얼음 덩어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떨어지는 찰나에 날개를 쭉 펴갖고는 하늘로 날으려고 날개짓을 하는데 그 닭의 털에 달라붙어서 얼어붙은 그 발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내 어떻게 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서 그 생명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독수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어야 할까요? 그 커다란 힘센 날개였을까요? 아니면 그 맛있는 닭이에서 나오는 그 맛있는 만족감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독수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되었던 것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생명이 가장 우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을 손에 쥐어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이 인생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그렇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게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서러운 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요, 바로 6시, 9시, 그리고 3시, 6시, 9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6을 더하면 바로 우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그들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 이 유대인의 기도, 규칙적인 기도는 우리도 본받고 따라야 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도 유익이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정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한 주간이 아니라 평생의 삶 가운데 신앙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다면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그와 같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습관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거린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미문은 동쪽에 있는 문을 미문으로 칭합니다. 그런데 미문이라는 것은 우리 다 아는 것과 같이 The Beautiful Gate, 너무나 그것이 아름답고 장엄하고 화려해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문이다, 그렇게 지칭하면서 그 문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문 앞에 나면서 걷지 못해 가장 초라해 보이는 한 거린이 그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린이 어떠한 마음과 심령이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지인을 강남에 있는 아주 큰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일찍 도착했기에 그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그 안에 내부의 로비가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는 거였어요. 그 화려한 것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하염없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그때 생각에 어떤 생각만 들었냐면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 여기 있기 싫다.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여겨지지? 막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생긴 저도 화려한 데 앞에 가면 그렇게 초라하게 여겨지는데 나면서 걷지를 못해서 평생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거린의 마음은 그 미문 앞에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 미문을 바라볼 때마다 끊임없이 아마 처량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하는 그 미문이 도리어 자신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문이 아니라 서러운 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 그런데도 그 서러운 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저는 얼른 그 강남에 있는 호텔 로비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거리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의 삶에 먹고 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나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거린이 있으면 동전 하나를 갖고 휙 던질 때 그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 라고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남을 도울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선한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한테 질책을 받은 이유는 동전 하나가 떨어지면 어때요? 땡그랑 소리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자신이 어깨를 피면서 나는 좋은 일 했다, 복 받을 일 했다, 그렇게 외치고 나가는 그 가식하는 모습을 버리라고 예수님은 질책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은 빵이나 동전 한 입을 얻기 위한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거린에게만 이루어질까요? 우리 주변은 어떨까요? 정말로 직장이나 사업장을 다니는 사람, 저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이거 더러워서 내가 때려친다. 내 이게 당장 때려치고 이제 다시는 안 한다. 그렇게 외치고는 있지만 그 다음날이 되면 다시 고개 숙이고 가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요,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자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하고 있는 사업장과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안 돼서 내던지고 싶지만 달려가는 자전거가 멈추면 넘어질까 봐 지금도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거린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린, 오직 자신의 삶, 자신을 먹고 사는 그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이 삶, 그래서 이 거린은요, 실은 삶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절망만 빠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린을 더 괴롭힌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늘 지켜보고 있으면서 자신은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을 이 거린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따르면 몸에 상한 자는 결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다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나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바로 아무리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는 육적으로만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 가운데도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거린은 절대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아주 초라한 그와 같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직 머릿속에는요,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내 욕구와 내 욕망만을 채우는 먹고 사는 것밖에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늘 어디서 무엇을 내가 얻는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 절망의 삶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가정의 달에 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형은 아름다운 미문이었으나 이 거린에게는 쳐다볼 때마다 서러움의 문이 바로 미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두 번째로 서러움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거린은 그날도 성전에 앉아 휘황찬란한 미물을 보자 갑자기 서글픔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전에 상처가 다시 또 아주 올라오는 것이요. 그래서 서글퍼하고 있는 그때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푼 줍시오. 복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을 보고 구걸하거든. 그 머릿속에는 오직 먹고 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한 푼의 돈이나 아니면 빵을 얻기 위해서 그는 습관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린에게 그 말에 화답이라 하듯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보라라고 하는 말에 뭔가 큰 것을 기대하면서 손을 쭉 내밀고 엎드려 있던 허리를 피면서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를 쳐다보자 뭔가를 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바로 빵을 구했던 그에게, 한 푼이라고 동전을 구했던 그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 것입니다. 이 거린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먼저 채워져야 그 절대 절망의 삶에서 절대 소망의 삶으로 바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린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먼저 가득 채워주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평생에 걷지도 못했고 걷는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던,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거린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삶의 무기력과 쾌락의 자리에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벌떡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단지 2000년 전에 성경에 써 있는 내용에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교구 사역을 할 때입니다. 참 입에 올리기도 안타까운 한 우리 구역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분을 하나 이야기거리로 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집에서 또다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말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절망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는 감당을 못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딸을 데리고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 딸들도 그럴까봐. 그래서 함께 가서 그 가정 가서 예배도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따님들 둘이 오셔서 늘 대교구실에서 기도를 받고 갔어요. 그 둘째 딸은 제가 주례까지 해서 아주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느냐? 그래서 그 집을 팔고 이제 사당 쪽으로 이사를 가고자 사당 쪽에 집을 샀어요. 그래서 저를 청해서 목사님 이것이 제가 이사갈 집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했느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집을 7바퀴 돌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정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라고 나왔는데 예배 드린 그날 나오다가 털푸덕 넘어졌는데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거 제가 능력도 없는 거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들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구역자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다시 물리치면서 예수님이 발목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 발목을 고쳐 주십시오. 이 발목이 깨끗이 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자 발목이 갑자기 시원하면서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은 것으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시 또 발목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느냐? 아이고 역시나 똑같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찰나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또다시 발목은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나는 깨끗이 나았다. 끊임없이 선포하자 그 발목이 정말로 튼튼하게
그 아픔의 통증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능력을 나타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무기력의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생각 속에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채워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하는 생명의 권세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끊임없이 육신의 이름의 권세로 바르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정 가운데 뿌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죄일이 되면요, 대제사장이 짐승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전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그 속죄소에 그 제물의 피를 뿌리면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 속죄소의 밑에 있는 율법의 모든 것이 다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마련해 것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그 강한 삶의 무기력을 잘라내고 진멸시키려고 할지라도 그 율법을 덮고 있는 법궤의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가 뿌려지면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용서받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속죄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내 주변에 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뿌리며 나간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리라 믿습니다. 그런 당당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능력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쁨으로 가득 찬,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서글픔이 기쁨으로 바뀐 이 낫지 못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거리는 어떠한 삶으로 바뀌었을까요? 세 번째로 찬양과 기쁨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거리는 자신의 벌떡 일어나자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집으로 달려갔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자기를 멸시하고 조소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러 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감사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린에게 필요했던 것은 은가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삶 속의 영적인 회복과 은혜를 통해서 기뻐 뛰며 나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바로 이 거린에게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요, 육적인 것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제가 성가국, 지금은 이제 찬양대로 바뀌었지만 교회에서 그곳에 교구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지금은 없어졌지만 율동대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회장님이 갑자기 수요일 날 부친상을 당해갖고 이 보라매 병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 주일날 이 나사렛 성가대, 사부 성가대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령 대망회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안수를 하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허리가 비틀어지고 이쪽으로 하다가 허리가 뚝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허리가 제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수요일 날도 꼼짝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이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갑시다. 그러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요. 수요일 날이라서 제 차가 저 구석에 들어가 있는데 차들이 다 막고 있어서 차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날은 눈도 많이 왔었어요. 그래갖고 버스를 타려고 택시를 탈까 하다가 혹시 버스가 더 안전할 것 같아 버스를 타고라고 요 초원 아파트 옆길을 나가는데 거기 눈이 한창 있는 겁니다. 조심해서 걷다가 쭉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느냐? 쭉 미끄러지면서 그랬는데 우두둑 그러면서 몸이 허리가 다 맞춰진 겁니다. 그래갖고 건강한 모습으로 버스를 타고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시 대성전 5층 또 이 성가국 제 자리에 가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영적인 충만함이 있으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삶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연약함을 다 해결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저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일으켰어. 나를 따라와. 1번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2번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쉬운 것도 대답이 적절하지 않으면 설교하는 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바로 예수님이 일으켰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를 주목해야 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오늘도 시럽인 선교연합회 또 다른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은 한 개인이 받는 축복과 한 개인이 치료받는 응답은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응답받음과 치료받음이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며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회복과 능력의 삶을 채워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로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는 확신과 결단이 있는 그 날이 바로 이 가정의 날, 기쁨의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풍요로워도요 자식들의 문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식들이 좋은 선물을 가지고 그 어버이의 고통과 어려움을 선물로서 해결해 줘도 그 부모님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자녀들에게 증거하며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오늘도 기적의 삶,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기도의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거린을 그날 처음 봤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은 수도 없이 늘상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날만은 그 거린이 베드로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아멘. 그들이 모인 곳에 하늘의 불에 갈라지는 것들이 각각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제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소경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성전에 올라가 복음을 전하러 기도하러 올라간 그에게 그날따라 그 거린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저를 일으키겠다. 내가 저를 일으키겠다. 아멘. 너는 가서 선포하기만 해라.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들에게 채워주고 선포하자 주님께서 친히 그를 일으키시고 능력의 삶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늘상 있었던 일이 새롭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아멘. 이전에 몰랐던 일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당당하게 남편에게 복음을 믿으시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이 거린이 성령님을 통해서 걷게 되고 뛰게 돼서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며 나갔던 그 놀라운 은총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또한 실업의 선교 연합회 또 다른 부흥의 능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부분을 먼저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돼서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승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삶의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러분 것이 되시라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그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생명을 끊임없이 보존하며 그 생명을 우리의 가정 안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끊임없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끊임없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권능으로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